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서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서 계속 이제 읽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감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네 번의 유월절을 나눠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시간 순서대로 봅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저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아마 조금 이제 쉬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걸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있죠. 그리고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붙이지만은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헬몬산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2,800m나 되는 그 높은 산, 성경에 높은 산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헬몬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얼굴이 변모하셨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모세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내려가시면요, 이제 또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건데 초막절이 남아 있죠. 초막절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유월절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다라고 여러분 배경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본문이었습니다. 참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야 무슨 말일까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이제 그 주일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대충 이제 예수님 생이니까 나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제가 3층, 4층, 5층 공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공사를 하면서 정말 바쁘게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무슨 말일까? 목욕하면서도 무슨 말일까? 계속 했지만은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100%는 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70, 80% 정도는 이제 알겠는데 아직까지도 20%, 30% 정도는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 클리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설교 듣고 난 이후에도요, 한 20%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어렵다고 느낀다면 예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산을 들어 옮깁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게 표현인데 그래도 산을 들어 옮기지 못한 우리는 기다실만한 믿음도 없는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해주는 제자들은 이제 고치지 못하는 거죠. 왜 못 고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으면, 계산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너희가 20절 마지막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이 있으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요, 오늘날 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병자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우리 요즘 기도 잘 안 하죠. 병원부터 가져오죠. 기도해도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 말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최면을 합니다. 스스로를 이제 내가 믿어야지, 무조건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미친 듯이 이제 우리가 막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믿는다는 마음을 자꾸 주면서 기도하지만은 됩니까? 그래도 몸이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뭘까?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제 의문들이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풀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70-80%는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그들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무리가 옵니다. 이게 이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은요, 마태복음보다 3배나 2배입니까? 3배나 많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3분의 1 정도밖에 기록 안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훨씬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오늘 마가복음을 읽지 왜 마태복음을 읽었느냐? 짧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3명이 내려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왜 놀랐을까요? 근들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나사렛에서의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가지고, 내려왔을 때도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수건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아직까지 그 영광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려왔는데 그 장면에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율법 학자들과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논쟁했을까요?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는데 그 논쟁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간질병이라 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이제 그 아이예요. 이것을 이제 간질로 표현하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기 때문에 간질병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한 번씩 또 넘어지게 만들고 거의 뭐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에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는 이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주님께 데려왔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그죠? 그랬겠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반응은 오늘도 나옵니다. 17절.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 이 아이 아버지? 아니면 군중들?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 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마가복음에는 삐뚤어진 세대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 동영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 의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잠시 화가 나셨어요. 아이 답답이더라. 아이고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너희들 같이 해야 되냐? 우리 직장에서도요, 뭐 가정에서도 아이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가르쳐줘도 가르쳐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런 거예요. 아니 답답이더라.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약간 화가 나는 그런 어투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마가복음에 오시면 이 아이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가능하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 주십니다. 고쳐 주시고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이제 나와요. 정말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기 애가 막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가 만져봤겠죠. 뭐 숨 쉬는가 뭐. 근데 거의 뭐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켜서 다시 이제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 묻겠습니까?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도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하면 안 될까? 왜?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병 났을 때 막 기도하고 이러면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도하면 막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기도하면 막 아이들은 막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20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 속에는요, 제자들도 분명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때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는데,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고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사실은요, 이전에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그런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늘 옆에서 봐왔거든요. 비슷하게 했겠죠. 보통 이 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레기온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쫓아내는데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묻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귀신을,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볼 수 없어가지고 아무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건 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또 했겠죠. 하고는 안 되니까 얼마나 면목이 안 씁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저 같아도 목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왔는데 뭐 우리도 지금도 뭐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뭐 목사가 얼굴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얼마나 더 열심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뭐 나갈 때까지 하면 되니까 뭐 며칠이 건 거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특별한 12명이죠. 9명 남아 있지만 지금 여기에 3명은 이제 같이 내려왔고, 아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힌 제자들인데 얼마나 자기들이 면목이 안 씁니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그 당시에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뭐 또 솔로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지혜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이제 뭐 전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또 만들어내 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직 익지 않은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여기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끓이면서 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나간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별별 방법들을 뭐 지금도 보면요, 누구는 올리브 기름을 또 바르면서 뭐 십자가 그으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별별 방법으로 다 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율법학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뭐 소리를 지른다고 뭐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 뭐 별별 방법을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귀신이 나간다면 귀신이 악한 영이 큰 소리 막 지르면 어이구 놀래 깜짝이야 뭐 나가야겠네 하고 그 나가겠습니까?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귀신을 잘 쫓아내겠네요, 그죠? 예, 뭐 귀신이 큰 소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흉내를 내도요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 제자들도 참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묻고 싶었을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참 궁금한 마음에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내용이죠. 믿음이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적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묵상해 보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과연 믿음이 없었는가? 그럼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군중들이 고백하지 않았던 그 고백,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거기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고 동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라는 제자들이 일단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요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적은 믿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구원받기에 불충분한 믿음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믿음의 개념, 이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그것만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믿음 생활이 있어가지고 스타트 라인입니다. 이제 스타트 라인이 선 거예요. 이제 선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근데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은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정적인 것입니까? 동적인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믿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은요 움직이는 겁니까? 믿음 생활은 성경에 보시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거기서부터 달려가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 출애굽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하면 끝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노예 생활 하다가. 그러면 신앙생활에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식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그 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기다실만한 믿음도 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은 구원받기에 불충분하진 않지만은 충분한 믿음이지만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란 그 여정을 보면 이것은 정말 기다실만도 하지 못하는 스타트 라인에 그냥 서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전진해야 되고 그 들어가서는요 거기 있는 가난한 백성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면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주어질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고 확신한 가운데에 그래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될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애굽을 탈출한 그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요.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애굽을 탈출한 것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요? 이 앞에 괴로움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이 앞에 전쟁이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달려가기 싫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적은 믿음이란 그 말씀 가운데에.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하는 것인가, 믿음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믿음은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요, 믿음이 적어진 거예요. 믿음이 적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고쳐줄 거에 있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와서는요, 믿음이 줄였어. 할 수 있다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은 기다릴만한 믿음도 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픕니다. 주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병이 나오면요, 믿음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안 나왔어요. 더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또 훅 떨어집니다. 주님, 내 직장에서 이번에 또 승진이 있고 있는데 꼭 되게 해주십시오. 막 잘 됩니다. 그럼 믿음이 또 확 올라갑니다. 기도대로 되었다. 그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 훅 떨어집니다. 주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됩니다. 쑥 올라갔다가 못 됩니다. 쑥 내려갑니다. 주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또 우리 준현 군이 합격해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고, 감사한 건 제가 이 말도 할 수 있는 것은요, 불합격했을 때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합격이 됩니다. 믿음이 쑥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믿음이 쑥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애당초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은 기다실 만한 믿음도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용돈을 줍니다. 네, 아빠 맞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너 줬잖아. 이제 안 돼. 용돈 안 줍니다. 그럼 아이가 생각합니다. 아빠 아닌가 봐. 옆집 아저씨인가? 아니면 우리 아빠는 누가 물어봅니다. 아빠 살아있니? 아빠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빠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어. 왜? 용돈도 안 주고 막 달라 하는데 말이야. 아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자식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는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맞는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낫지 못했는가? 어떻게 하면 낫는 것인가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과 이 아버지 포함해가지고 제자들이 너희는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했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꾸 아직까지도 이 땅에 있는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따라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것이 될까 안 될까에 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다 한 이후에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에 자꾸 주목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 다 이루어지는 것, 믿음 있으면 다 된다 했으니까 내가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들이 뭐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잘 되는 것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은 그 믿음이야말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병이 있어도요,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요, 자꾸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될까 안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자꾸 이것을 보는 게 사람의 관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을 모든 것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저렇게 강대한 그 군인들이 있고 한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존재할 수 있을까? 죽는 건 아닌가? 다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았는데,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도요, 먹을 고기가 없어도요,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줄까 안 줄까, 뭐 더 잘 먹을까, 이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가능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믿음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이 낫고 안 낫고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있었는데요. 자기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바울 자신의 병은 안 나았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병에 관한 이야기라면, 병 고침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바울이 말하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고침받지 못해도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못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먹을 것을 주시겠지, 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굶주리거나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궁핍하거나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거짓말이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무엇든지 다 이루어지고 병나면 다 낫고 귀신은 다 물러가고,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에 기도하면 먹을 것이 생기고, 자꾸 우리는 그런 번영적인 그러한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 땅의 관점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내 소유가, 내 소망이 다 채워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병이 낫고 안 낫고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리고 뭐 잘 먹고 못 먹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신앙생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사실만한 믿음도 안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여전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삐뚤한 세대요. 답답이더라. 내가 지금까지 할 말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너희들 메시아라고 고백해놓고는요,
십자가 말하니까 왜 그건 안 된다고 뭐 이야기하느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좋은 것만,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주어지는 십자가나 고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뭐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하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하느냐. 제발 좀 말을 좀 알아들어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좋을 때는 나오고 안 좋을 때는 안 나오고, 좋을 때는 또 뭐 믿음이 좋았다가 하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쓰러져 가지고 막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상관없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약속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주님 이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도 주님 합격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하는데 왜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적은 믿음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아예 제로가 돼버릴까 봐,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지고 믿음이란 이 수준, 그냥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말하는 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요, 내가 적어도요 할 수 있고요,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아파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실패도요 할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 믿음이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의 그러한 번영과 세상의 부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삶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을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의 그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또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아프고 건강한 문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도, 아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 되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